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7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고도 각 사정에 저장하되 각 성읍주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주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아들라되 온 짓을 보디베라의 딸 아스갓이 그에게서 나온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장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다.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집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국에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7절을 보면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다음 해부터 풍년이 시작이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세였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몇 세였을까요? 39세였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는 7년 풍년이 그치고 2년 흉년 2년 차였던 거죠. 창세기 45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축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이렇게 흉년 2년 차에 요셉은 야곱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다음 해부터 즉시 그 땅에, 온 땅에 풍년을 7년 동안 들게 하셨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한 모든 말들이 틀림없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의 그 모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을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전한 그 모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반드시 그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현실이 돼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생각하고 이상하게 우리를 취급하고 그 복음을 무시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현실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현실이 됐어요. 그들의 삶에 현실이 되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현실보다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는 이상적인 말씀이고 내 삶에는 동일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입술로는 믿는다 말해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는 경험을 못해요.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삶의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됨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전하는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저는 담대하게 선포 못할 것 같아요. 하도 걸리는 말씀들이 많아서 쭈뼛쭈뼛하며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얼마나 밀착되고 연결되고 역사하고 있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먼저 믿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외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믿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 말씀처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 현실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돼요.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 각 서금에 5분의 1의 곡식을 저장했어요. 5분의 1의 곡물만 저장했는데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바다에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그 수를 세기를 그쳤다,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얼마나 큰 풍년을 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절반도 아니에요. 5분의 1만 저축했는데. 요셉이 그렇게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물을 열심히 저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이 지난 뒤에 이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흉년을 7년 동안 임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본문 54절 말씀처럼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어디에만?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애굽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는 내일은, 미래는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더 평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는 내일은, 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길지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급변하는 날씨로 많은 인재가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지켜야겠다. 우리가 이 환경을, 지구를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러면서 막 재활용도 좀 더 잘하게 되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난리와 소문을 듣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 지금도 그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그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기름값이 또 오르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소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나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들을, 이런 소문들을, 이런 정보들을 들을 때 나의 미래를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더 애쓰며 살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기에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이게 되고 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막 보이고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더 잘 해야겠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주님이 눈앞에 계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늘 잊지 않고 준비하고 깨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주님이 역사적으로 오실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갈 때 있잖아요. 그게 더 많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내 노년은 어떻게 하지? 내 노년에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언제라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 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못 준비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미래를, 내 노후를, 내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부모들은 아기 때부터 그 준비를 시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 흉년이 곧바로 임하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엄청난 7년의 풍년 뒤에 흉년이 시작하자 사람들은 2년도 안 지났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창세기 4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흉년 2년 차 때 이미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곡식이 바닥이 났어요. 여러분 7년 정도 큰 풍년이 들었으면 우리 생각에는 흉년이 몇 년 들어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2년도 못 가서 그들은 먹을 게 바닥이 났어요. 이유는 하나죠. 왜 그랬을까요? 그 풍년 때 저장하지 않았어요. 모아두지 않았어요. 그냥 그 풍년을 즐기고 말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 크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 세상이 다 부럽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 행복과 그 평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뻐요. 막 입술에서 찬송이 그냥 막 나와요. 저절로. 근데 여러분 마치 이 풍년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풍요로움, 영적 풍요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내 삶에 너무나 큰 환난과 고난이 임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의 그 삶이 완전히 잠식되더라는 거죠. 큰 환난과 고난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만 내 삶이 다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는 거죠. 물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맡겨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고난과 환난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고난과 환난의 순식간에 삼켜버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마치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순식간에 삼켜버린 것처럼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순식간에 삼켜버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고난과 환난에 삼켜져 버려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 완전히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올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돼요. 혹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견디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나갈 때 그 환난과 그 고난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더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나의 고난과 환난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죠.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을 견디어내고 결국 환난과 고난을 삼켜버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로의 꿈은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와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그 암소를 삼켜버리잖아요.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배 이삭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바로의 꿈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의 곡식을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7년의 흉년을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었더라는 거죠.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삼키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내 삶에 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과 환난에 내 은혜의 삶이 삼켜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내 온 삶에 저장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장해요? 여러 가지 묵상이 됐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죠.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되게 많지만 오늘은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9절부터 쭉 보면, 1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출애굽할 때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 가나안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강한 손편과 팔로 너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경노하셨는지를, 왜 하나님 너희한테 화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할 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조차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건 사실 다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무서운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 고난과 환난에 잠식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을 이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오히려 삼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 삶에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풍년이 들 때 절반이 아니라 그랬죠. 5분의 1만 저장했어요. 근데 흉년을 겨우 넘겼어요? 아니죠. 넉넉히 넘겼죠. 여러분 10분의 1만 저장했어도 애굽은 문제없이 흉년을 견뎠어요. 왜 5분의 1을 저장했어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만 살았다면, 애굽만 그냥 이 흉년 지나려고 그랬다면 10분의 1만 저장해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만 기억해도 내 삶에 임하는 흉년과 같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쫀쫀하게 임하지 않아요. 너무나 풍성하게 임해서 10분의 1만 기억해도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의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 귀신들을 좀 쫓아내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자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의 조각 한 조각이라도, 그 한 조각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죠. 여러분 은혜의 부스러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이 고난의 시기에 그냥 막 무너져 내리냐 하면, 왜 그 흉년 앞에 죽을 것 같이 힘드냐 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10분의 1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10분의 1만 내 안에 기억되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10분의 1의 은혜로 우리는 7년의 흉년도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용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과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기억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10분의 1도 기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흉년을 우리는 못 견뎌내요. 거기서 다 쓰러져요. 하나님 원망하고 삶을 막 그냥 비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들이 막 나오게 되고,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내 삶에 베푸신,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를 정말 10분의 1이라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줄 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을 알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하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수록 더 그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며 내 삶의 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내 삶의 현실이 되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나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아버지 더 평안한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만날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과 다른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준비를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5분의 1만 곡식을 저장했을 때 7년의 6년을 먹거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과 흉년이 될 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10분의 1만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10분의 1만 기억해도 우리가 7년의 환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7년의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신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로 아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온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어지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가는 길의 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불빛을 비춰서 끝까지 보여주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걸음씩만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늘 믿으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흉년을 하나님,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오히려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그 은혜로 삼키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한없이 많은데 바다를 먹모 삼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